내비게이션 434조 유다서 1절에서 4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밝힙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대상은 일반 그리스도인입니다. 긴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원에 대해 편지를 쓰고 싶었던 차인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욕거리로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야 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동기를 밝힙니다. 유다서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내비게이션 유다서 5절에서 23절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영지주의적 거짓 사도 때문. 사실 바울을 지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거짓 교사 문제가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긴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거짓 교사에 대해 언급하며 우려하는 것을 보니 이는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철학과 짬뽕이 된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나타난 신화, 즉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사자 바울은 힘들었겠지만 견고한 복음 논리로 싸워준 것은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을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던 그 씩씩한 고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초대교회의 기준이 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여기 5절에서 8절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 영지주의 컬러의 신화, 즉 끝없는 족보 이야기, 쾌락주의 등을 가르치는 거짓 이단 교사들 때문에 골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에 배웠기 때문에 통합이 되시죠? 특히 거짓 교사는 금욕주의 쪽이 아니라 쾌락주의 쪽입니다. 도동과 고무라 성범죄를 조장하고 쾌락을 즐기며 식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천사들을 모독하다라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예언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14절에서 15절의 에녹의 예언은 사실 위경 에녹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에녹서, 마카비서 같은 위경은 초대교회 당시 인정을 받고 많이 알려진 그들의 문헌이어서 그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 편지를 읽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분의 편지는 쉽게 읽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신화처럼 풀어내며 쾌락을 일삼는 거짓 교사. 유다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몽타주가 유다서의 주인공임을 먼저 설정하면 그 이후의 본문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이 족보를 신화처럼 풀어내는 것이니 유다도 구약의 흐름을 따라 거짓 교사들 같은 배도자들을 샘플로 찾아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성경의
악인들이라는 논지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유다서 5절에서 23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내비게이션 유다서 24절에서 25절. 멋진 성령. 낯선 면도 있지만 이런 마지막 인사는 굉장히 탁월한 내용입니다. 유다의 깊은 그리스도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 유다서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비게이션 베드로 전후서 읽기.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많은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붓을 들어 기록한 글이 남아 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아나토리아 반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살며 핍박 속에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아직도 250여 년의 세월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앞으로도 9명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네로가 그 첫 번째 황제입니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크루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막사미누스, 트락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라레니우스. 이 당시 유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수고하고 있는 베드로. 그가 강조한 주제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하면 반가울 거예요. 평생 입으로 말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글로는 이 정도 남았으니 분명 애기 쓰겠죠? 베드로전서 1절에서 2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도 눈으로 안 봐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아나토리아 반도 일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할 즈음으로 추측됩니다. 베드로의 마인드에 해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설정해 놓고 읽어봅시다. 베드로의 사역 영역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내비게이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생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편지에 비해 정확한 복음 본질을 언급합니다. 평생 이 설교를 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그토록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통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을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정확한 구원론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기독론이 깊어졌는지 보십시오. 부활 이후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초점을 맞춘 베드로의 구원관. 베드로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사실입니다.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상징이나 비유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 구분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재림도 실제요. 부활도 실제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귀해 보여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만 바라보며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분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해 왔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에 놓고 과거와 미래를 통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복음 위에가 돋보입니다. 유명한 구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를 보니.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비게이션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의 재림 그 날을 기다리는 진짜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바울식입니다. 복음 본질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식 생활 지침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가세요. 확실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여 설교하고 강론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절 오순절 설교도 그랬는데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들도 눈여겨보며 읽읍시다. 네로 황제 시절 핍박받는 상황에서 정치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지시는 당신 교회 리더로서 큰 방향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된 자들도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하는 주인에게 받은 고난도 참으라고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바울과 같은 관점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댑니다. 베드로는 말년에 위대한 인격자로 성화되어 있음을 분명합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에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비게이션. 베드로전서 3장. 부부 생활을 잘 하십시오. 의로운 생활을 하십시오. 베드로도 부부 생활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생활, 세미나 가정. 성도들의 제1순위 토픽이 아닙니까? 바울도 이 주제를 늘 다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선교 여행도 아내와 같이 하더니 베드로 아내를 통해 배웠나 봅니다. 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혀 문제입니다. 야고보도 강조했었던 주제입니다. 초대교회는 혀 문제도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말 때문에 교회가 곤혹을 치른 경험이 많았나 봅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2절은 베드로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로 가셨다는 말을 그저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지상을 살면서 천상을 이렇게 쉽게 연결하다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면서 베드로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시간도 있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살았던 기간도 있었던 양면의 상황을 다 경험한 증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는 얼마나 구림이 많았겠습니까? 보고 싶은 예수님. 베드로는 누구 못지않게 사실로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목회하는 진정한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님, 왜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을 3장 19절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십니다. 그중 가장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롬, 어거스틴, 아퀴나스 등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한 것을 말합니다. 옥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4장 6절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그가 살았을 때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차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